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더구나 이 주간에는 23년 만에 제110회기 총회가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뜻깊은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번 총회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섬기실 텐데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점검이 있는 날인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차장도 쓸 수 없고 공간, 식당도 쓸 수 없어서 불편하신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신다 생각하고 이 주간의 불편을 사랑으로 감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판단이 빠르고 그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수립하는 인물입니다. 마치 아히도벨이 어떤 안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받은 것처럼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경황 없이 도망치느라고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멈추지 말고 바로 뒤따라가서 다윗을 치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 곧바로 진격하십시오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후세가 있죠.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은 명성을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을 도와서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길 원했는데 다윗이 돌아가서 압살롬 곁에 있으라 해서 그는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했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하지를 않고 우리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후세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후세도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무 준비가 없이 지금 나루턱에서 쉬고 있는데 만약에 압살롬의 군사가 곧바로 덮치면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이 제출한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급하게 도망하긴 했지만 그가 누구냐?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는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다. 그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급하게 덮치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당신 아버지 다윗이 당해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후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 밤을 새워서 나루턱을 건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멀리 피신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 밤에 나루턱에 머물지 말고 빨리 그 밤을 세워서 더 멀리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길을 재촉하여 더 멀리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이제 후세의 말이 옳다.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다윗에게 더 생기게 된 거죠. 후세가 제안한 그런 전략은 뛰어난 것이긴 하지만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뛰어난 것이었어요.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니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려지게 된 것이죠.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먹히지 않음을 알고 압살롬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주군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고는 돌아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대로 해서 다윗은 좀 더 멀리 갔고 다른 병력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됐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은 전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5장 31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압살롬 밑에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면서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모두 다 무력화된 것이죠. 다윗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략과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선한 모략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부추겨서 쫓아가 아버지를 죽이시오 하는 그런 악한 모략이었고, 또 그가 한 짓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궁궐을 접수했을 때 진짜 아버지를 반역한 왕이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하여 범하도록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게 그렇게 옆에서 충고한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간악한 만행을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하나님 결국 아히도벨을 좌절시켰고 아히도벨도 목매어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활한 꾀가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후세의 전략이 통했고 다윗은 반란을 잠재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18장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악한 전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략과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